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 천국에 관해서 하신 말씀 모두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들여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는 밭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장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졌고 네 번째는 전 땅,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제자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뜻을 쭉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밭을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농부가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장소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요. 열심히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늘 빠집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늘 빠지는 분이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절대로 천국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님의 감동 없어요. 하나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해줘도 길가처럼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사람 없는, 방법이 없는,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부숴야 되는 것이,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저희 집이 터가 제법 됐었어요. 뒷마당이 있었는데 이제 봄이 되면, 크지 않으니까 뭐 아버님 밖에 일을 하시니까 어머님이 봄이 되면 그 밭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심으셔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겨울 동안에 딱딱했던 밭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도와서 그런 일을 종종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정없이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흙은요, 사정없이 두드려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악한 것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악한 것이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는 상관없고 은혜와는 상관없고 축복과는 상관없고 풍성한 결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신속하게 깨어져야 돼요. 빨리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져서 빨리 부드러워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천국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천국이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풍성한 축복과는 상관없는, 천국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20절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 사람은 길과 같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돌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려고 할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딱딱한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위에는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가면 돌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인가?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좌절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은혜 받을 때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음날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신앙의 기복이 왔다 갔다 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순간에 순식간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나요?
아주 불안합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신앙에 환란이 오고 신앙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자세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분위기만이에요. 전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도달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맹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 똑같이 천국의 말씀을 받았어요.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렸어요. 싹이 터져서 줄기를 힘차게 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인가? 기온이 센 가시 떨기나무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3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떨기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걱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요, 걱정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해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염려한 모니터를 하나를 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인간들은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시덤불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가시덤불 같은 것이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신 유혹입니다. 유혹.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이 자기의 신앙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려다가 좌절하고 자라나려다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과 유혹의 가시덤불에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 되어 덮여있는 사람. 혹시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님 축복으로 가시덤불 다 걷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경우는 씨가 잘 준비된 옥토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어린아이처럼 잘 흡수합니다. 잘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천국 말씀을 그저 잘 받아들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천국의 능력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밉지가 않아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용서가 돼요.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나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부서지는, 내 몸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변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물이 없어서 그렇게 강팍했어요. 눈물이 없고 강팍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배,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피부까지 찌르고 말씀이 나를 산산이 깨뜨려 바꿔버리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상해졌다고 이야기,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요,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이런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최하가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옥토로 갖고 와야 돼. 묵은 땅을 늘 기기 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우리 속에 떨어져서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얼마나 우리 변했습니까? 10년 전, 아니 5년 전과 우리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연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갖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한번 우리 이런 거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이제 더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천국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잘못 뿌려서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뿌려진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돌짝밭 같은 사람은 저렇게 각각 다르게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 사회에, 민족과 역사에 복음을 늘 뿌리는 그런 사명을 오늘도 내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서요, 늘 내 자신을 부수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자신을 깨워주옵소서. 내가 나를 깰 수 없으니 길과 같이 단단해진 내 마음을 오늘 부수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늘 내가 새롭게 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돌멩이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지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염려와 근심과 쾌락, 유혹, 재물의 유혹을 오늘 다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천국이, 내 속이 자라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철저하게 땅이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되고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요,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요, 축복된 삶을 살 수 없고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새로워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여러분,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성공과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고 영원한 천국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짐으로 정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31배, 110배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셔서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는 아닙니까? 돌짝밭은 아닙니까? 가시덤불은 아닙니까? 길과 같은 밭이라면 묵은 땅을 가로엎어 기경하게 하시고, 돌짝밭이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돌짝을 다 걷어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라면 염려와 걱정거리들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가시덤불을 태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1배, 11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격 있는 삶, 감동 있는 삶,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며 늘 말씀 사모하는 심령 갖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한 날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자녀들 학업의 장이 천국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큰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검사하신 분들 모두 다 음성 판정받게 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검사받게 될 텐데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시어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귀했던가를 우리 깨닫게 하셨사오니 좀 더 예배의 사람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양일의 권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셔서 감격으로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